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편 25편 1절에서 5절까지가 읽어드렸는데요. 몸의 구속과 공중 재림 그랬죠. 이제 휴거지 이것이.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가 기다리는 것들이 있어요. 각자가. 최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죠. 질병을 위해서, 질병 회복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일자를 잃고 하루빨리 일자를 얻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자 하는 가장의 기다림이 있죠. 또 가장 불화로 가출한 아내나 남편이나 또 기다리는 가정이 있고 타락한 자녀들이 집을 나갔는데 언제나 돌아올까 그런 이제 기다림이 또 있고, 자 전쟁에 나서 오랫동안 소식이 끊겨갖고 내 자식이 전사했는지 살아있는지 부상을 당했는지 포로로 잡혔는지 간절히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힘이 있어요.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어느 고지에서 어느 병사가 앉아서 쪼그리는 상태로 총을 쏘는 순간에 총을 맞은 거예요. 그래갖고 쪼그리는 상태로 유해발 그러는데 그대로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편히 씻어서 그렇게 하면서 누가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는 지금 돌아가셨겠지요. 얼마나 태가 기다렸겠어요. 얼마나 태게. 그래갖고 이제 유해 발굴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또 민족 분규로 해서 언제나 전화를 하고 우리가 화해를 하나.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같은 경우 얼마나 극심하냐 이것이.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 얼마나 극심하냐 이것이. 파사나 가정의 경제적 회복을 위한 기다림이 있고 경계적 근무 중에 파수꾼의 새벽을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기다림이 있어요. 이를 헤아릴 수 없는 기다림의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기다림 중에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몸의 구속과 그분의 다시 오심, 공중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기다림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소중한 기다림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소중한 기다림을 여러분들은 붙들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분들이라 이것이요. 자, 첫째는 몸의 구속과 공중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에게는 특권이 5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위를 바라보게 하셔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위를 바라보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시편 25편 1절에 다시 보면은 주여 내가 주께 나의 혼을 들어 올리나이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온유한 자비들과 자애들, 러빙 카인드니스, 자애들은 성경에 여러 곳에서 언급되고 있고 여러 세기에 걸쳐서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7절에 기록된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갖 고난 속에서 주위 환경들을 맛보는 사실이지만은 이들은 순교자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많은 슬픔과 고통만을 겪다가 떠났어요. 자, 호강하다 떠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안전 보장의 약속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성령님의 위로가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사람들을 시련들을 통과하는 동안에 그들에게 일부러 한 점씩 떨어뜨려 주시는 은혜들이 있었어요. 룻도 이삭을 주러 나갔을 때에 보아스가 일부러 한 점씩 떨어뜨려 놓으라고 지시를 해놨어요.
그러면서 룻이 그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갖다가 나오미를 갖다가 공경을 한 것이요. 이 땅에는 온갖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시기와 질투와 한숨과 좌절과 애통함과 범죄와 전쟁과 기근과 공포와 소요가 잠시도 끊이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이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도 세상에는 모든 것도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다가 시선을 고정시키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뤄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왜?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셋째 하늘에는 천사들이 있고 그룹들이 있고 스랍들이 있고 네 생물들과 어린 양과 24 장로들과 앞서간 성도들이 또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의 보호자와 우리의 생명의 구속주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중보자이시며 변호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호자 오른편에 앉으 계시오.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우리가 받을 면류관과 원류관들과 유업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셋째 하늘이에요. 바로 골로새 3장 아까 오전에도 읽었습니다마는 1절 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거듭났으면 그 뜻이에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죽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2000년 전에 죽음에 동참해서 죽어 있다 이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들이에요. 감추어진 생명이다. 자, 몸의 구속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말씀들이죠. 몸의 구속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을 휴거로 간절하게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셋째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처할 영원한 썩지 아니하는 저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저택은 세상에는 건축자재로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금은 보석, 영원히 썩지 않는 재료로 지어진 것이라 이것이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판자촌에 가면 학고방이라고 그러죠. 일본 말로. 겨우 이제 쪽방촌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너무나도 냄새도 나고 불결하고 살기도 힘들고 그런 사람들이 쪽방촌에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살지라도 예수님 영접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은 셋째 날에 이제는 그들에게는 저택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맨션이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에서도 맨션은 부자들이 사는 데 아니에요. 큰 단독주택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거, 이 세상 재료가 아닌 하늘에 있는 재료들로 지어진 맨션이 기다리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말해야 쓰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처소로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공중재림, 휴거에 대한 약속이에요. 문서로서 남겨주신 약속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 몸의 구속과 공중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두 번째 특권은 뭐냐? 원수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원수들이. 시편 25편 2절에서요.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원수들로 인해서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어떤 성도에게나 적합한 기도인데, 성도 안에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신 것께서 그 사람 안에 성령으로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원수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총칼이나 몽둥이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믿음. 그 믿음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 붙들고 계시더니 이기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서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며 나의 구원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서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막대의 신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행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원수들까지도 화목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다가 받은 고난은 이미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매우 값지고 소중한 것이에요. 우리는 현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받는 고난과 수치는 자랑스러운 것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몸의 구속과 공중재림이 기다린 성도의 세 번째 특권은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이거예요. 시편 25편 3절에 정녕 주를 고대하는 자는 누구라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나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소리습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도를 보여주시고 그분의 길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거라 이것이에요. 자, 주님께 다시 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수치와 모욕을 받을 필요가 없죠. 우리는 들림받으면 이제 끝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사야 53장 3절 5절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며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해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분명히 미래에 BC 700년경에 이사야를 통해서 과거 시제를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로 기록이 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세상적인 문장으로 봐서 도저히 성립이 안 돼요, 시제가. 성경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라도 인정이 된다 이것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와 모욕을 모두 가져가신 분이에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로서 그분의 왕국에서 유업을 받아 다스림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거나 후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왕국은 지상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온갖 수치와 멸시, 천대, 모욕을 갈보리로 가져가서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담당해 주시고요.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언제 주님을 영접했느냐, 장소와 때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구구각에서 다 달라. 왜? 거듭난 날짜가 다 다르니까. 그렇다 이것이.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11절부터 보면은 이는 죄를 위해 대제사장의 성소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짐승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태우기 때문이라.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가자. 여기에는 우리가에게 영구한 도성이 없는 거로 우리는 장차 올 도성을 잡고 있느라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방 도성인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에요.
자, 몸의 구속과 공중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네 번째 특권이 있는데 어떤 특권이 있느냐?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시편 25편 4절에 보면 오 주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랬어요. 주의 길은 악인의 길과 정반대의 길이죠. 또 주의 길은 생명의 길이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의 길이고, 자, 그래서 잠언 2장 1절에서 12절이 좀 문장 길지만은 제가 차근차근 읽어드리죠. 내 아들아, 네가 내 말들을 받고 나의 계명들은 네 안에 간직하여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고 정령 네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 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네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 하면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는 이것은 6절입니다.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그는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마련해 두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공의의 길들을 지키시며 자기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느니라. 그때 너는 의와 공의와 공평을 깨달으리니 정녕 모든 선한 길이라.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혼을 즐겁게 할 것이며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며 명철이 너를 지켜 악인의 길과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들로부터 너를 구해내리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분별은 하나님의 아주 고유 숙성이고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주의 깊고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분별하거나 차별을 두는 능력이 있어요. 분별력을 있는 사람은 첫째는 주의해서 행합니다. 경고망동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겸손하게 행하죠. 자, 그리고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는 욥기 28장 28절에서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했습니다. 사탄은 다 갖췄는데 명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꾀에 빠져서 앞으로 자기가 결박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분별과 명철은 현명한 사람을 받쳐주는 기둥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지혜를 찾고 주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첫째는 지혜를 주시고 두 번째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을 위해서 지혜를 쌓아두시고 네 번째는 그를 보호하시고 다섯 번째는 특별히 불의한 재판에서 그를 보호하십니다. 여섯 번째는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면은 그 사람은 의와 공의와 공평을 깨닫게 되고 모든 선한 길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서야. 몸의 구속과 공중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다섯 번째 특권이 있어요. 주의 길, 주의 진리로 인도해 주셔요. 시편 25편 5절에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주께서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랬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날 고난받는 험악한 세상에서 성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시고 진리이시고 아버지이시요. 등식이 성립된다 이거예요. 등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고 그랬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는데 동참하신 분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됐을 때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구속사의 그 완성으로 인해서 오늘날 저나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입을 여실 때마다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면서도 그분 자신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성령께서는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무엇이나 들은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 여기서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입니다. 성령께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면은 그에 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외에는 어떠한 불필요한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농담이나 잡담을 삼가한다는 뜻이죠. 사도 바울도 입만 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분의 이름만을 높였던 분이에요. 높였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외에는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무가치한 것을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소중하게 끌어왔던 배설물은 뭐냐? 그리고 3장 4절에서 8절을 봅니다.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군가가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이면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이라. 열성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말한다면 흠이 없습니다. 이거 얼마나 참 자신 있는 말이에요. 율법의 의로 말하면 흠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실로 모든 것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며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붙들고 있는 배설물이 무엇인가? 아직도 쏟아버리지 않은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쏟아버려야 돼요. 어느 순간에 깨닫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바른 교리들을 믿고 실행하는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일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높이는 일과 몸의 구속과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를 굳게 지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의 구속과 공중 재림은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일단 해결이 되지만은 기왕이면은 성화의 과정을 더 정확하게 밟아 나가자 이거예요. 성화의 과정. 기왕이면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과 유업까지도 받을 수 있는 역량을 우리가 또 집중시키는 데 노력을 해야 돼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그 대회까지 참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